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한 일을 솔로몬이 보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 실체를 안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무거워진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헛된 거짓된 희망 속에서 막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어떤 2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그가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 세상의 최고의 재물, 부요, 존귀 다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부족함 없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내가 어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내가 소유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즐기고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즉 누리지 못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된 자보다도 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요. 충격적이죠.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수백 명의 자녀를 낳고 모든 재물과 부요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햇빛을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낙태된 자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수고로는. 실제로 중동의 어느 왕은요, 지금 살아있는데 고급 승용차를 700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고차 판매상도 아니고 자동차로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급 자기가 차를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대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1000대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2000대, 3000대, 이제는 7000대가 넘게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산 승용차를 타보지도 않은 차가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타보겠습니까? 시운전도 못하죠. 하루에 한 대, 10대 운전을 해도 1년이 넘는데 차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타지도 않을 차를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누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자, 우리 맛있는 과일을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럼 과일은 내 소유가 되었죠. 그리고 그 소유를 이제 맛보는 거예요. 입에 집어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돈을 주고 내 것이 된 것과 그 사과를 먹어서 맛을 느끼는 것은 어디로 맛을 느낍니까? 내가 소유한 돈으로 그 사과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만 맛은 내 혀로 느낍니다. 입으로. 그러면 내가 미각이 없다.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니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자녀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의 어떤 영상이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형제는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없었고 다리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손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은 가능하고 사지백체 중에 손가락 2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근데 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 2개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2개로. 우리는 지금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팔도 있고 다리도 다 있지만 뭘 못 받았냐면 누리는 것을 누리는 은혜를 그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손가락이 10개 있는 사람보다 손발이 다 있는 사람보다 손가락 2개 있는 닉 부이치치 형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더 있어야 된다. 친구도 더 많아야 되고 자녀도 더 많아야 되고 물질도 더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 아니면은 지금 오늘 내가 옷이라면은 더 좋은 옷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이미 가진 옷이 있는 거예요. 또 이미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내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이미 주신 것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 태어나면은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만족과 희락이 있는데 그것이 누려지지도 않느냐.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가 고스란히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에덴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이 있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 조건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전도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낙태된 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도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전도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뭐 나의 몸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누리려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희락을 얻으려면 어, 그 대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상과 나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개입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마치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각을 가져야만이 맛있는 음식의 맛을 느끼듯이 내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피조물이나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 관계와 교제의 대상으로 내 마음에 접촉이 된 상태에서만이 나에게 주신 소유들,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그 소유를 통해서 내가 기쁨과 희락을 얻게 그렇게 사람을 애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 너가 마치 좀비와 같이 된다. 좀비는 살아있지만은 아무 맛이나 그걸 못 느끼잖아요. 인지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만족이 안 되니까, 맛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희락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하면서 끊임없이 하다가 중동의 왕은 자동차를 7,000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어떤 인생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자, 11절 보면은요, 6장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뭘까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라.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해봤자 어떤 유익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누가 도대체 이 진리를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이고 그 일평생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쁨 소식. 그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죽고 난 후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답입니다. 전도서의 답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라는 대상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 허락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예를 들면 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있고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나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바로 자녀를 끌어안아 버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돈을 물질을 끌어안아 버려요. 세상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나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끌어안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 맛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미각을 잃어버린 채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 사이, 나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 사이에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 세상과 나 사이에 밀착된 그 사이를 끊어놓으시고 갈라놓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다시 개입시키려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희들과 세상이 지금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소유하고 가져도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아무 낙을 못 느끼고 있다. 왜 그런지 아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금으로 왔다. 금. 화평이 아니라 금. 왜? 갈라놓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양날설 금으로 가르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면 불화하게. 왜? 갈라놓으려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나님을 다 빼앗아 가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너는 맛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까지 관통한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뭐냐? 자, 내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 사이에 십자가가 검으로서 갈라놓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몸을 갈라놓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통해서는 만족이 안 되니까요. 갈라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십자가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에 갑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접하는 일, 내가 출입하는 그 장소, 그 사업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그 사업체와 내 마음 사이를 십자가가 어떻게 합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금으로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왜? 그 대상을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내 영혼이 바라는 만큼 내가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나는 만족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너가 뭐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이 진리를 안다면 만족이 없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너가 지금 지금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만족이 안 돼요. 이제는 상무이사가 되고 싶습니다. 회장이 되고 싶어요. 사장이 되고 싶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안 될 때 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라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회장이나 상무이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이, 너가 그 직장과 너 사이에 갈라놔라. 너의 마음을 분리시켜라. 분리시키고 그 직장에 대해서 또 승진에 대해서 죽어라. 죽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어디로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승진하지 않더라도 지금 과장 자리, 부장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너가
만족하며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희락하게 된다. 이게 생명이죠. 이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리,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재조명해 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도서의 관점에서는 뭐냐.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누림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을 통해서 기쁨도 못 얻고 충분히 내가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형제처럼. 심지어는 요셉같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꼭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실된 현장 속에서도, 잃어버리는 현장 속에서도 똑같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과 요셉의 마음 사이에 십자가가 양난설 검처럼 갈라놓습니다. 요셉이 그 현장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받아들이면 지금 노예된 상황과 요셉의 마음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개입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요셉의 마음에 먼저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과 마음으로 노예에 처한 그 상황을 요셉이 보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상황을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게 되고 오히려 감사와 경외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요셉에게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희락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하고 있었죠. 많은 영역에서. 자,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아마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사람은 다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젊음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어버리고, 과거에는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결국 모태에서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인생이 상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틀입니다.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과 나 사이, 상실되어져 가는 인생 사이에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놓아라. 금이 되라. 말씀이 금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금이 되어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죽어버리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희락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한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의 답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어떠한 효과와 정말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실제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옷 한 벌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희락을 주시는, 누리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